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것이 다 심령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우리의 결단의 고백과 헌신과 또 그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라나는 씨앗이 내 안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말씀이 운동력을 가져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부분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지 엘든 레드라는 신약학 교수가 이 책,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는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일상생활의 소재들을 가지고서 사용하여 이끌어내는 이야기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요즘 금요일 날 아침에도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일 저녁에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테리 홀이라는 분이 쓰신 이 책, 이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인데요, 참 쉽게 성경 전체 구조를 요약하고 설명해 주고 있어서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성경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책이에요. 근데 이 테리올이라는 분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동일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분명히 다루고 있는데 그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각자 자기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이적들 그리고 진술과 사건들을 선별하여서 기록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4명의 저자가.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4명의 화가가 한 대상을 보고 각자 보는 측면에서 그림을 그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빠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4가지 그림을 서로 결합해서 본다라면, 개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그림이 그 통찰력을 얻으며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처럼 성경이요, 각자의 저자들이 묘사하는 진술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어지고 보여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3주 전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 읽은 본문도요, 자라나는 씨앗이란 비유입니다. 2가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비유가 조금 하나님 나라 똑같은 것을 보고 가르쳐 주시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리 홀 교수님의 설명을 가지고 이 비유를 이해하기를 좀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는 한 장소 하나를 여러 가지의 비유라는 그림들을 그려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며 전체적인 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목적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조지 엘든 레드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 설명하기 어려운 진리, 바뀌지 않는 이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일상적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한 것,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안 돼요? 이 정도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자라나는 씨앗이라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마가복음 안에만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럼 나머지 다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뿌려진 씨, 이 땅에 뿌린 씨를 가지고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3주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짐을 강조하면서 그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30배도 갖고 60배도 갖고 100배를 거두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왜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땅의 중요성이 있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자라나는 씨앗에서 설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에는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역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죠. 왜냐하면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농부가 농부에 대한 농사에 대한 지식이 많은 전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위한 기초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가 밤낮으로 시간을 보내며 농부의 일을 합니다. 씨도 심고, 씨를 심어야 되죠. 물도 주고 비료도 주는데 결국 이 농부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 비유를 듣는 우리가 제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네. 좀 답변들을 좀 하세요. 그 씨가, 농부가 그 씨가 어떻게 나고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농부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가 심기도 하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게 어떻게 자라는 주변적인 건 알지만 그 씨앗의 생명의 근원과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그 생명의 근원적 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농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땅은 심고 그것이 싹이 나고 나는 것을 지켜보고 자라는 것도 지켜보고 열매 맺는 것도 지켜본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고 나면 그 싹이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을 하는 동안에 그가 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한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농부가 씨도 뿌리고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 결국 씨의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건 그저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보거나 알 수 없는 것 같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는 없어요.
농사에서 처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알곡을 맺으며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영혼의 씨앗을 고 생명의 씨가 심겨지고 나면 영혼의 이삭이 나고 영혼의 알곡이 생기고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영혼 농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씨를 심는 것처럼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적어도 우리들의 할 일은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 이 농사에, 영혼 농사에 동참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농사에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하고 이루시고 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며 심어야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라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의 힘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이 농부, 그 시작, 탄생, 과정, 자라게 함,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속함에서 그 완성까지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추수의 날이 있음을 알고 씨를 심어야 되고 물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심은 이 씨앗은 스스로 자라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안에 속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속한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스스로 자라나는 생명의 씨앗이 이제 심기면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스로 자라나는 이 씨앗, 이 생명의 씨앗, 주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씨앗을 여러분 어디에 심어야 할까요? 또 조용하시네. 전편을 우리 들었잖아요. 씨 뿌리는 자에 어디다 심어야 돼요? 마음에. 나의 마음의 땅에 심으면 우리는 그 생명의 태동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모르지만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의 생명력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실제로 내 삶에서 체험되는 것이라고, 각 사람들에게 체험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소식입니까? 우리 안에 이 천국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태동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태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움직임, 그 태동이 움직이면서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고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 씨앗을 내 안에 심어야겠습니까? 안 심어야겠습니까? 심어야죠.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해야 될 일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천국 씨앗을 그들의 마음의 속에 심어야 하는데, 그거 심기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씨앗을 제대로 심지 못하게 하는 장애고 문제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병이 들어서 치유함을 받기 위해 주님께 막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막 나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천사 같은 천국의 경험을 하기 위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궁금해서 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궁금증이 채워지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고 급한 것이 해결되면 주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멀어지는 이들의 관심은 모든 그 초점이 자기 필요와 자기에게 집중된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귀한 하늘나라의 그 씨앗을 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귀신에서 자유함 받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문제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정작 그들이 만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을 뒷점으로,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 주시는 이 말씀 심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비본질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담은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를 질문해보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자라나는 그 씨앗이 나의 마음속에 심겨 있습니까? 소유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처음 다 그 시작이 비본질적인 걸 쫓으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아니에요. 그 언제인지 모르나 어떤 그 한순간에 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의 속에 이 천국의 씨앗이 심겨졌더라는 거예요. 심겨졌더라는 거예요. 아직 씨앗이 생명의 싹을 내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자라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 있는 사실만이라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생명을 태어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에 없는 것 같으면 그 마음에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여러분 기도를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리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 내가 정말 이 천국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고 싶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경험되고 싶다는 분들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해 볼까요? 주님 주신 천국 복음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심긴 씨앗이 이제 주님 생명이 되어서 자라나게 하시고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시고 그 곡식이 익어 추수하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씨앗을 심은 그 마음을
주님께 기도로 드렸으면 이제부터 우리 안에 심긴 그 씨앗, 그 주님의 씨앗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을, 나는 그게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태어나길 기다리며 그 기도의 물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비료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싹이 피어나는, 생명이 태어나는 사모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그 생명의 신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틀. 뭐지? 꿈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움직임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그 신비함과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담겨진 비밀들을 깨달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신비한 거죠. 그런데 벌써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부분을 반 정도는 경험했어요. 여성 신도들은 반을 경험했고요, 남성 성도들은 반의 반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요, 아기가 잉태되고 나면 그 생명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맞죠? 남편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기쁨이나 감격이 엄마처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임신해서 힘든데 남편들이 왼수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요. 그리고 아기가 자라남을 보면서, 그 아기의 자라남을 보면서 더 사랑하게 되죠.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잖아요. 야, 도대체 얘가 어떻게 클까? 그런데 엄마들의 문제는 좀 내 새끼가 지니어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 얜 천재야. 오, 벌써 말을 해? 그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태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면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관점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점이 변하니 행동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경험된 가장 큰 변화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깊게 알기 전에, 그 생명을 경험하기 전에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봤다면, 그것을 경험하려면 그것들을 뒤로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들을 뒤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뒤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결하게 사였다는 마음이 든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시작하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요,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거를 알고 기다리기 시작하고 그걸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예수님 오시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얘기를 꼭 해줍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 중에 한 애가요, 그런 얘기예요. 아빠, 나는 다 믿는데 주님 오시기엔 내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오시는 건 오시겠는데 좀 나도 좀 더 살아보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적인 말이죠.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태동을 경험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자라나면서 열매 맺는 그것을 볼 때에, 그리고 그 열매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충실한 곡식과 그 열매가 익었을 때 추수 때가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오시는 것이 기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걸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날이 옴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추수의 날에 추수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충실한 열매를 맺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 비유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있어야 되고 익어야 된다고 말해요. 28절과 29절을 다시 읽어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그냥 곡식 아니잖아요. 충실한 곡식,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실한 곡식이, 그 다음에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결국 자라게 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요, 그것을 추수하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충실한 곡식이 맺혀 있고 그 열매가 익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추수했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주님 움직이시는 그 생명의 태동을 경험하며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면서, 씨앗처럼 주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씨앗을 꼭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모든 과정이 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지켜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에 맞는 충실한 열매를, 곡식을 맺어야 되고 그것이 익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준비하며 지금 현재를 살아야 함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완전히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여러분 순종의 딸과 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씨앗을, 구원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씨앗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나는 과정에 그 주님의 생명이 타동되고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게 알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뜻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살아 태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자라나 열매 맺는 데까지, 열매 이고 추수하는 날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